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 만사형통 그리고 무병장수라는 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복일 것입니다. 이 만사형통, 무병장수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데 혹시 몇 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라는 표현이 만사가 형통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장수하라는 말이 그냥 내가 병에 걸렸지만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복, 무병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만사형통의 복,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중에 바로 5계명입니다. 10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에 받은 10가지 계명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일반적으로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1에서 4계명은 뭐를 말씀하죠? 바로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계명에서 6계명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시선을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오른쪽이죠?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이 적혀 있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을 유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 쪽에 둔다라는 말이 됩니다. 분명히 5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계명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그래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불순종은 부모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는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에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가장 으뜸이 되는 또는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치 않는다면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효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도 배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성경에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에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이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한 주님의 품에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자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에 단단히 서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모님의 자녀들은 여러 복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올바로 서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가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완전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았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내면에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에 내가 이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학교 동기 한 여성분 중에 심지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겁탈이나 당해서 결혼이나 해버려라.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만큼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있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만 합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부모님까지도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종도 어렸을 때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상처를 많이 받았죠.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인생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머릿속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저에게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대화를 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삶이 그저 온전히 이해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잘못함도 고백하게 하셨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부모님께 받은 그 상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오롯이 내 자녀들에게 다시 답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깜짝깜짝 가끔씩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이 순종하라는 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 동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인데, 그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서 쓰여졌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고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 존경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에 공경하기까지 이끔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또 장수한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부모의 순종은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춰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때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고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선포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에 비춰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단어는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며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죠? 존경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가를 내 자신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부모님이 기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부모들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은 준비할 줄 알면서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자녀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기에 공경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시며 아버지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내 손주들, 내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는 약속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유일하게 약속이 뒤따르는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무슨 약속이죠? 3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의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땅에서 우리가 장수한다라고 선포하죠. 사람들이 바라는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잘 살펴보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죠? 잘되고 장수하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르쳐야 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합당한 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폐악 무도한 자식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고,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부모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말씀이죠. 또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연장입니다. 부모 공경 없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만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경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공경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나는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내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입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나는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한평생 살아오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순종해야 할 부모님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 만사형통, 무병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